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도 귀한 날, 복된 시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또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기르시는 양,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여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 우리는 주님의 양.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참 넓고 깊고 큽니다. 그것을 잘 모르죠. 잘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그때 또 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이렇게 양자를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놀라운 권세, 특권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늘 동행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서 부족하나마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가정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도 하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한번 좀 부르고 또 마음에 다시 그 사랑을 새기면서 우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 가라니시며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다 닳고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어머니의 희생 가엾어라 아마 부르시면서 다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어머님의 애틋한 사랑, 그 손길 은혜 받은 그 일들이 아마 다 하나씩은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그 큰 사랑 우리가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 그 목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본래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정착이 시작됐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도요, 양과 목자는 언제나 그들에게 친근한 대상이었어요. 목자는 언제나 자기 양과 고락을 함께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잡니다. 양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압니다. 어떤 애는 어디가 아픈지 결함도 압니다. 성격도 압니다. 양들도 자기 목자의 목소리와 몸짓을 알고요, 자기 목자,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목자의 인도함만 받고 따라갑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우리는 양 가봐야 동물원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지 잘 모르잖아요. 그나마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마당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호랑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인데, 이 들고양이에요, 들고양이. 근데 이제 밥을 주고 뭐 하니까 어디 멀리 안 가고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지금 벌써 3년이 넘게 같이 지냈어요. 뭐 특별한 거 뭐 없죠. 밖에서 자라니까. 밥 주고 오면 쓰다듬어 주고 호랑아 불러주고 뭐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요, 벌써 주인의 발소리를 알고서 어디서 나왔는지 나옵니다. 아웅 하면서 나와요. 어쩔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호랑아 부르면요, 어디서 있었는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참 기특합니다. 그 호랑이도 저런데, 3년 같이 있었던, 뭐 밥 줄 때나 얼굴 대면하고 이렇게 있던 호랑이도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이 목자와 양은 함께 하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그렇게 일생을 함께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그러시면서요,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죠. 저는 호랑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못 버릴 것 같아요. 먹지는 않겠지만 목숨까지는 못. 근데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잖아요. 하나. 오늘 읽은 우리 본 말씀 30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그 하나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를 알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맞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저 죄인들, 세리들, 창리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 정말 선한 목자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말씀에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심지어 귀신 들려 미쳤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당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가 나죠. 또 목자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당시 목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바로 매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말이 충격적이에요. 신성모독적인 말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수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수전절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왕이 그 거룩한 성전에 막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릴 정도로 그렇게 부정하게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만 볼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이제 마카비 형제라는 형제가 봉기를 일으켜서 그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돼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유대의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주전 165년에 그렇게 성전을 다시 되찾거든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수전절을 이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요?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하니.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요. 당시에 솔로몬 행각은요, 서기관들을 교육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율법학자들의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정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지만 아니라 나는 다시 이렇게 알려준다. 그렇게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같이 25절, 26절 말씀 함께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함께 보십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명해 주는데,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데 너희들이 그걸 봐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을 해도 믿지 않고 행실로 행동으로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벌써 여러 번 당신이 누구인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목자를 통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섬기십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도 믿으려 하질 않아요.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 가장 큰 자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생각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자기 목자이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양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았다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위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믿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도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예수님께서요, 내 양이 아니라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무조건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 예수님도 거부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이기 원해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든지 용서하시, 뭐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양입니까? 아유, 말씀들을 못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주님의 양.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사모할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요. 그래요. 주님의 양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너는 내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이것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끝. 그리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렇게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기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또 목자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으십니까?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내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 마음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며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근데 요즘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들리는 말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요. 이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할수록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율권이 더 강화될수록 그런 것이에요.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교회에도 스며드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 교회의 주인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누가 주인이라 그럽니까? 바로 너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일단 내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도 잘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걸러지는 겁니다. 걸러져요. 마치 우리가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거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만 더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처럼요. 내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요, 내 양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 그것만을 끝까지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의 결단이 확실하게 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식, 내 뜻, 내 욕심, 세상은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지, 다 이해하실 거야. 좀 부담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워,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다 11조도 하고 다 챙겨서 어떻게 다 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생각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믿고, 내 성격대로 믿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 관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야,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다르다, 야, 합리적이지 않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그러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누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뭘 포기해야 돼요?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결단 앞에, 선택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르겠노라.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섬기며 주 예수님만 붙잡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제 구원의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 주님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냐? 지금까지 드린 것처럼 27절 말씀에 이렇게 집약하여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 주님만을 내 안에 채우기를 사모하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것이 주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찌우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 양인 거예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하신 것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요, 언제 어디서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내 양이다, 내가 기르는 양이다,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를 알고 내가 너를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말씀, 찬송과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가운데서도, 꽃에서도, 새소리에서도, 이웃의 목소리에서도, 또 여러분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복된 기르시는 양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다같이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그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간증을 어느 분께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만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매일 술을 마시고, 술 마시면 뭐 싸우고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마셨던지 완전히 뭐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고 배는 이만큼 나오고 30대가 되기 전에 거의 뭐 폐인이 된 거예요. 폐인이 힘도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자는데요, 악마가 둘이 나와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꿈에서도 야 이거 끌려가면 끝이구나, 큰일 나는구나, 그 무서운 마음이 확 들더라는 겁니다. 그 막 안 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자기 힘으로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환한 빛이 비춰옵니다. 환한 찬란한 빛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서 하얀 옷,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든지요. 그렇게 악마는 떠나갔어요. 그러고서 얼마 지나서 3일인가 3달인가 얼마나 지나서 또 잠을 자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리 와라 아가야, 이리 와라 그러면서 손을 냈는데요, 금방 아기가 돼가지고 쏙 빨려 들어가서 그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만한 양동이 이런 데 누우시면서 물로 다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줘요. 따뜻한 손길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몸에 힘이 나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 바쁘고 상황이 그러니까 말씀을 볼 처지가 안 되는 그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기르시는 양 그는 세상이 그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서 양도 목자를 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이 내 양이라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마음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